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처음과 끝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라는 감언이설을 성도들에게 그 영안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인류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다시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성령을 뜨겁게 하셔서 혼탁한 포스트 모더니즘을 그 물결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수소가 주님의 주권만을 높이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할 텐데요.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동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많으시죠? 걱정은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해결하지 않고요, 주님이 해결하게끔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고 순종하면 돼요. 그 결과가 분명히 틀리지 않을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망에 빠진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절망에 빠져 살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또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려다 보니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에 빠진 우리 사람들을 구해내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환상 중에서 지금 보는 내용이에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요한이
정리해 나가는 내용들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오른손에 들린 7인을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거듭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리죠. 이것은 인류와 또 인류의 그 구원과 심판 그리고 역사의 마침표, 시작과 알파 오메가가 기록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계획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그 매뉴얼, 그 같은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는데, 그러나 하늘의 위나 땅에 이 인을 떼어서 역사를 집행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없었어요. 이 거룩한 공백 앞에, 이 빈 공백 앞에 요한은 크게 울고 있었다라는 거.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 이 인류가 우리가 마주한 본질적인 절망의 울음이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한 분이 계신데 그 단 한 명의 승리자가 계십니다. 그걸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절망하는 요한에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외친 겁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여기 있으니 라고 외친 거예요. 성경은요, 구원자를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로 표현하고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자를 표현할 때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분명한 의미와 이유를 주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또 이사야서 11장을 보면은요, 약속, 즉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뿌리, 약속을 성취하신 나사렛 예수를 정확히 다윗의 뿌리로 하고 이게 지칭하고 있어요. 비교 불가능한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성현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유교의 공자, 불교의 석가모니, 또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뭐 이런 사람들은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 선지자, 우리도 지금 선지자, 성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훈을 남겼다고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전이라고 봤을 때는 도덕적으로, 인류적으로 그걸 남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남겼을지 모르겠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이 하늘 보좌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계획서를 뗄 사람은 그 인복을 떼내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그런 대속의 제물이 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앞에 말씀드린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은요 다 무덤에 갇혔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승리하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그 인을 뗄 유일한 자격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득하셨다는 거예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든지 해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예, 창세기 49장 9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해요. 유다는 사자라고 합니다. 이 유다는 뭐냐면요, 야곱의 12아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그런 얘기를 창세기에 나온 얘기예요. 야곱의 12아들은 훗날 12지파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그 저것들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지고 그 유다가 이어져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나와서 솔로몬이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에게 남긴 그 유언 중에 그 내용인데 유다에게 준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유다는요 사자로 비유되고 있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고 비유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자는요, 동물의 왕으로 절대적인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자의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면 움킨 것을 씹고 올라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사냥에 성공한 사자가 전유물을 가지고 먹이를 물고서는 자신의 처소로 당당히 돌아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 즉 죄를 사함받는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죄의 사망이라는 대적을 완전히, 즉 사탄을 완전히 그 사망이라는 죄를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승리하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축복하신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 뭘 말합니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승리하신 메시아의 통치권은요,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과 연결해 보면요,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승리하신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타나셨다고, 그 인류를 사로잡고 있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분을 보여주고 바로 그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확증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미 구약에서 창세기를 통해서 유다에게 그것을 축복하셨고 그것이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이사야서 아까 말씀드린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당시 이사야서 이때 이 당시 유다 왕국이에요. 유다 왕국은 심판을 받아서 마치 배에 넘겨진 나무 밑둥에 어떤 그 베어서 넘어간 나무 밑둥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줄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했고 혹은 그루터기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면 다윗 왕조가 끊기 듯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유다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이 무너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 이 남유다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워낙 많이 그 우상을 섬기고 하다 보니까 일찍이 망해버리고요. 유다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 죽은 나무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이라고 이게 되어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나무 같지만 그 굴뚝이 나무 같지만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그 생명력이 끊어지지 않고 새로운 싹이 돋아난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는 인간의 혈통이 끊긴 것 같은 자리에서 초자연적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는요 단순히 다윗의 아버지의 즉 이새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그 가문과 온 인류의 생명을 공급하는 뿌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보고 있는 본문의 5장과 무슨 관련? 예수님의 다윗의 뿌리라고 부르는 것은요. 주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인간인과 동시에 즉 성육신하신 모습인데요. 인간인 동시에 다윗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근원이심을 즉 하나님이심을 곧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그 종교가 끊긴 나무 밑동처럼 절망적으로 되어 있지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생명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이 역사의 그 인봉을 떼고 새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그것은 구약 때부터 예견됐던 거고 이어져 왔던 거고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 오메가 이 단계에서 우리에게 미리 얘기하시고 미리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만이 갈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 2001년 9.11 테러 아시죠? 미국의 빌딩이 이슬람권에 의해서 테러당한 그때 너무나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요. 그 문명의 충돌을 막아야 된다. 즉 그런 어떤 종교적 갈등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종교 간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거대한 어떤 그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그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요. 자, 이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얘기 들어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요.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절대 진리자시고 절대 권능자시고 오직 유일한 신이시고 그분만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이라고 유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때 2000년 이후부터 그것이 팽배해지기 시작하면서 현대 신학의 현대 종교 상황에서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또 모든 종교는 산 정상에서 만난다는 표현을 할 정도. 즉 뭐냐면요.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불교든 뭐 어떤 종교든 간에 결국 정상에 가면 하나님 한 분한테 만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바로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즉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 한 분 계신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저기도. 그래서 그러면서 WCC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각 종교계에도 불교 뭐 다 모여가지고 WC 만들어서 그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믿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그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예수님이 여럿이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현대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게 맞지 않나? 맞지 않는가?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도 없어질 거고 그런 문제도 없어질 거니까 그것들이 팽배해지면서 그렇게 이해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카톨릭과 개신교 일각에서는요. 종교 간의 또 화해라는 미명하에서 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그런 성경에 대한 명백한 배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인데 그것들을 배교하게 되고 벗어나는 것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개신교의 모든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도 있고 교단 중에서 그런 교단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단은요. 우리 대한민국 장로회 합동교회 개혁회인데 정통 보수주의 개혁 신앙으로서 이거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석가모니 믿으면 그분 천국 가고 마호메트 믿으면 천국 가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타 종교인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돼요. 사회적으로는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도에 있어서 즉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요. 결코 혼합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화합, 그들과 인격적인 화합, 인간적인 화합 그들을 인정한다기보다는 그들과 존중하고 사회적으로 화평하게 지내야 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에 있어서의 그 유일한 길은 누구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그거를 혼합돼서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배타성, 증오의 산물이 아니라 복음은 진리의 유일성에 비롯된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따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달라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진리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요.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의 편의성을 위해서 주일의 개념을 토요일까지 넓히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에 아주 큰 교회에서 한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편의성을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자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바쁜 현대인이 배려해서는 의도일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걸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봄내 꿈의 교회는요 정통 보수주의 개혁신앙이기 때문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주일은 우리가 선택하는 날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나의 스케줄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질서와 부활의 기쁨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피조물로서의 만들어진 자로서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여행 가는 사람 많고 주일날 캠핑 가는 사람 많고 주일날 일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주일을 바꿔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목회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그걸 아주 엄청나게 큰 서울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아주 큰 교회의 목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요. 교단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기념하고 하는 것이 안식일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근데 그것을 바꿔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일을 토요일 바꾼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그것을 열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분이 예수님임을 갖다가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 이게 우리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적어도 주중 예배는 몰라도 주일은요. 내가 세상 일 때문에 내가 세상의 뭔 편의를 위해서 그 주일을 반납하고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 그건 가장 큰 힘,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에서 본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역사의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뿐이라는 거.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못 지키기 힘들어도 그것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편의를 쫓아서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구별된 날에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을 뵙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권세, 그것이 바로, 그리고 또 성령의 통찰, 그것이 오늘 또 말씀에 나옵니다.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 읽고 가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 주님은요, 한 절 더 읽을게요. 7절 더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은요, 죽임을 당하신 것 같지만 7뿔, 완전한 권세와 7눈, 온 땅을 살피신 하나님의 그 7영을 가지시고서 그 두루마리를 펼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주관자가 누구냐? 주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오늘 말씀대로. 이것은 이제 세상의 경영권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가나 과학자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를 쓰고 정치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 사람의 미래를 그들이 단정 지을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짝도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는. 보좌 앞에 서신 어린 양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인간이 아무리 뭔가 하려고 미래를 계획하고 뭔가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요, 뭔가 계획하고 할 때 그 끝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부귀영하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행복함이지 영원한 삶에 대한 행복함은 아니라는 거죠. 그 영원한 삶에 대한 미래를, 그 소망을 우리에게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요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부유한 걸 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돈 버는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결국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의 문제는요, 지식의 부족이나 또 경제적 결핍에 있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봉인된 하나님의 계획을 열지 못하는 그 영적 절망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봉인된 것들을 열고 있고 그것을 영유하고 계시고 그것 안에 있으신 거예요. 그걸 감사함으로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아니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이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은요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제시하는 수만 가지에 대한 다 허상일 뿐입니다. 복지국가,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 아무리 들어봐도 모든 정치인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치는 것이 좋은 나라 하지만은 그것은요 그냥 이 세상에서의 그냥 잠깐의 안일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한 것들인 거고.
오직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원주의 미혹 속에서 오직 예수라는 좁은 길을 걷는 자만이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 말씀 몇 줄 보면서 마무리해갈까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기억하십시오. 이거 한 번 더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디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길,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하는데 길, 진리, 생명 앞에는 모두 원문을 보면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어에 보면은 어가 있고요, 더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 차이가 뭐냐면요, 어는 세상에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캣 그러면은 여러 고양이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고, 더캣금은 어떤 한 지칭된 한 것을 말할 때 더캣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도 정관사가 있고 얘는 헬라어에도 정관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길, 진리, 생명 앞에는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즉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꼭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붙어 있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길 중에 딱 하나, 바로 그 유일하고 절대적인 길이 그것을 못 박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독점적인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시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해요. 기억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까. 죄송해요. 말씀 잘못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주변만에. 사도행전 4장 12절은요. 로마서 8장 24절이 아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이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인데 이거 잘못된 거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유일한 그 자격증은요, 그 라이센스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고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영생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영생의 길, 영생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감사하시고요, 그걸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아무리 어려운 힘든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겪는 고통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 얻는 기쁨들 또한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지금 이 순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건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셔야 됩니다. 순수성이라는 건 뭐냐면 절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려면요, 그냥 여기 흥 저기 흥, 다원주의처럼 세상의 편리성이 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절도 있게 철저하게 단호한 마음을 가지시고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원주의적 가치관이 내 생각에 스며들지 않도록, 편리성이나 세상 것에 스며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호하게 우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즉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읽고 그걸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한 삶을 사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절도 있는 삶, 그 삶을 하잖아요. 세상 삶 자체에서도 풀릴 일 다 풀려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거 뭐냐면 그 절도 있는 삶 속에서 그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의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이웃에게 돈이나 위로의 말을 넘어서, 물론
도와줄 땐 도와줘야겠죠. 하지만 그걸 넘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유일한 해결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지금 힘든 곳 안에서 그것을 견디려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것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전하는 그런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계신 분들은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축복받고 계시고 은혜 받고 계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그 감사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들은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지키는 신앙을 갖기 위해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의 종교, 가원주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또 타협이 넓은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생명의 좁은 길,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그런 근거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상은 여러 가지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오직 한 길만을 따르겠습니다. 내 지식과 감정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나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는 담대한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굳건히 믿어가는 담대함을 우리가 허락하시고 절도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개혁에서 나라와 교회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화해하라는 명목으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신학교와 강단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와 세상에서 배우는 인본주의적, 인간 중심주의적 가치관에서 우리들 잘 가셔서 영적 분별력을 더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이시여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교육 현장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왜곡하는 영적 흐름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소정에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수많은 영혼이 유일한 소망이 되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봄내 꿈의 교회 환우들과 고난받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봉인이 풀리지 않아 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되신 주님을 찾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울지 말라 위로하시며 자유와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봄내 꿈의 교회 환우들과 또 옆에 있는 가족들과 고난받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강선이신 주님이시여 육신의 약함과 상주의 위기 단계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들의 삶을 그 보혈로 그들의 삶이 덧게 하시고 별명의 자리가 변하여 찬송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봄내 꿈의 교회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도 또 일터 속에서도 또 아파하는 모든 실험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도 요한의 절망적인 울음에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은 인공지능이 미래를 결정하고 정치가가 평화를 가져올 것처럼 말하지만 역사의 인봉을 떼어 인류를 완성하실 분은 오직 보좌 앞에 서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위해 굳건히 서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천국 도성을 향해, 그 천국을 향해 당당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부르짖어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그 능력이 새겨지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다윗의 뿌리가 되어주신 그 주님의 강한 손길이 임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곳, 사업장 위에, 또 그들이 일하는 일터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에게서 임하셔서 모든 판단을 할 때에도 성령의 힘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또 해결해 나갈 때에도 담담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세상에도 승리하는, 예수님의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시고 소망의 나라로 옮기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께 영광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